그 지난주 전 금요일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김윤숙 성도님의 부군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 밤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성함이 저와 성씨까지 꼭 같은 송창호 성도님이셨습니다. 미리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고인의 영정을 뵙는 순간에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치러왔던 그 장례들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강한 충격 같은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제 마음 안에 맴돌고 있는 그 강한 느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저는 주특기가 장례 예배라고 할 만큼 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나이 33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면 33살짜리 담임 목사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죽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겠어요. 삶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죽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식을 집전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된 장례 예식, 마치 내가 나를 장사 지내고 떠나보내는 듯한 장례 예식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송창호 담임 목사가 송창호 성도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린다는 이 너무나도 우연한 우연, 이런 게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희귀한 그런 경우였죠.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또 치르고 끝나면서 그 장례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많은 장례 예식을 치렀지만 이번 같은 경험과 느낌은 전혀 없었던 그런 아주 큰 일이었거든요.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는데 먼저 이 장례 예식을 치른 시기가 한 해가 끝나가는 연말에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마지막 계절인 차가운 겨울에 또 목사로서 내년 5월에 제가 이제 위임 목사,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게 되는데 목사로서 제 사역도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점에 송창호 목사가 송창호 성도님을 보내드린다는 것이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일까? 목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뜻이 있다고 믿는 저에게는 더더욱 이 일은 세상의 흔한 동명이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송창호 목사가 송창호 성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제 생각은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송창호 성도님에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소극적이시던 성도님, 그분을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평생 믿음 없이 살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그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흔하지 않는 축복을 우리 송창호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는 평생 잃어버리고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를 찾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생명의 본향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송창호 성도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며 또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송창호인 송창호 목사에게는 무엇을 하시려고 이 같은 이름을 한 자리에 한 사건 속에 두셨을까요? 장례배 순서지에 송창호 성도님 천국 환성 예배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이 장례를 집전하는 교회 선일교회 담임 목사 송창호 목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월요일 12월 1일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나 송창호 목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혔나라는 물음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목사된 지 39년이나 되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의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나의 고집과 혈기에 대해서 제대로 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연한 듯 보이는 사건 속에서 무언가 내게 말씀하시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와 이름이 같은 성도님의 천국 가시는 그 길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를 교훈하시고 가도록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히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이 박혔다면 지금의 제 삶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분노나 서운함이나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지나친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없이 담백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또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 잔잔한 바다처럼
가라앉아서 평안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 안에는 많은 파도들이 치고 있고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대로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며 주와 함께 온전히 사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얼마 전부터 은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은퇴 후에 살아갈 삶에 대한 나름의 계획과 기대가 상당하게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에 매여 사명에 매여 교회에 묶여 살았으니까 이제 은퇴하면 뭐 가까운 국내라도 자주 여행이라도 좀 다니고 또 제주도 한 달 살이 같은 거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향기 좋은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런 사치도 한번 누려보고 싶고 또 모래 심는 것 같다가 요즘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 밥맛 따라서 맛있는 것도 여기저기서 먹고 싶고 이런 나름의 계획과 기대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목회 때 목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많은 기대와 바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많이 남지 않는 삶 그 안에서 저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 젊었을 때의 어떤 기대나 욕심이 다른 방향으로 바뀐 것 뿐이지 아직 삶에 대한 미련이나 바라는 것들이나 누리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나 충동 부분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화가 나고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센치해지거나 외로워지거나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운 때도 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도 얼마나 살지 모르면서 혹시 나이 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한쪽으로 몰릴까 싶은 걱정도 있고 건강이 다시 나빠져서 남은 시간 너무 고통스럽게 살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혔으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까 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겁니다. 횟집에 가면 가끔 그런 우리 경험하잖아요. 생선 머리를 그대로 두고 살을 다 발라서 생선 모양으로 이렇게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놨는데 그 생선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살이 푸들푸들 떨고 그 생선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해물전골 냄비에 갇힌 낙지가 살겠다고 그 뜨거운 탕 속에서 무거운 냄비 뚜껑을 밀어 올리고 들썩거리게 만들듯이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히지는 못했고 못 박힐까 말까 못하고 망치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말씀에 대한 묵상이 거기까지 미치자 묘한 우연 같은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씩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송창호 성도님을 천국으로 부르시면서 송창호 목사의 부족도 깨우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단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시라도 38년째
목사 노릇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에게 너는 아직도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히지 못했어라고 말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힘들게 목회했는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저를 38년째 목사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야, 송 목사, 열심히는 한다마는 내가 볼 때 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히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밤새워 공부한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가 너 공부는 열심히 했다만 성적 보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우연 같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간접적으로 깨우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제 생에 얼마나 더 그 시간을 갖게 될지는 모르죠. 몸이 약하니까 뭐 평균 수명 정도면 잘 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짧은 생애의 목표 중에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여행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목표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이 40대 중반에 이루었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70대인 저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그 일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서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사시는 날이 다만 몇 달이라도 되게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즐기면서, 어떻게 쉬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계획 위쪽에 주와 함께 어떻게 정말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이루어 보자 라는 목표가 새롭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후를 걱정해 주셔서 교회가 힘겹도록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늦었지만 제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잘 못 박힐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느라고 힘들었지만 목사의 할 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고 온 그 십자가에 주님만 못 박아놓고 나는 십자가 내려놓고 다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고 온 그 십자가에 제가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 마칠 때가 돼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아둔한 저를 목사로 세워놓고 또 나이 인원이 되도록 은퇴할 때가 돼도 제대로 못 박히지 못한 저를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신 선하신 합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38년 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평생 하지 못한 그 일을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온전히 못 박히시는 그런 귀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주와 함께 온전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살아생전 그 축복도 주와 함께 온전히 사시는 은혜와 축복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